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로마서 7장 8장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위대함에 대해서 역설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 복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이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지난주에 나눴죠. 주권자의 변화. 새로운 주권의 변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5장, 6장을 나눴는데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신분.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죽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바로 천국은 아니죠. 낙원을 먼저 가요. 나중에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게 진짜 천국이거든요. 지금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 전 단계 천국에 있는데 죽으면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요? 신분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재판관이 판사가 너 죄인이야 하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믿으시죠?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엄청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주권자가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 주권자가 마귀였는데 신분이 변화되면서 또 주권자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죄를 예전엔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는데 이젠 그 죄를 무서워하고 또 더러워하고 싫어하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을 때는 늘 정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이 새로운 법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7장은 가볍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7장 처음을 보면 결혼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그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원어로 보면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인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시대를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풍속을 보면 여자는 남성에게 종속돼 있었습니다. 남편의 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법 아래에 있던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매여 있었지만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그 법에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 예전에 그 남편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의 법 아래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 아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한 여인, 남편 있는 여인을 비유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주의자였죠. 율법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율법과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살았을 때는 그 법 아래에서 늘 정죄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냐. 근데 새로운 법인 그리스도의 법.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엔 율법 지키려고 막 했었는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금 율법과 예수님, 율법과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을 지금 예전 남편, 지금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극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전문가요. 율법 신봉자였어요. 단순히 신봉만 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율법엔 그 누구보다 정통하였다라고 단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율법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그때도 살기등등하여 다메섹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그가 쓰러지면서 눈을 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율법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섬기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율법을 이렇게 전 남편과 새로운 남편으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변화된 줄 여러분도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이젠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눈이 벗겨지고 수년 동안 이제 무명에 조용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죠. 7장은 그렇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후반부를 보면 내재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문제가 전혀 안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된다는 거예요. 죄와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투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님들 인사할 때
샬롬이란 말도 있지만 또 승리하세요라는 말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죄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나눴었죠. 하나는 교인이에요. 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입니다. 예? 주한감리교회를 다니면 주한감리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시내가의 교회를 다니면 우리 시내가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죠. 들입자. 예? 교회에 들어간다. 입교. 근데 그 입교로 교회 교인이 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장사는 잘 될지 몰라도.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이죠. 두 번째, 성도의 성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욕할 거 다 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 천부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큰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나쁜 놈, 저건 반드시 지옥 가야 돼.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에게 악한 짓을 해갔을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그와 뭐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내가 너 용서해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뭐냐? 성도의 빛이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물론 뭐 밥 한 끼 사주고 음료수 커피 하나 대접하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넉넉히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그냥 성도예요. 피상적인 성도입니다. 신앙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열처녀 가운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기름. 예수님 왔는데 기름 준비 안 하니까 야, 너 누구냐? 문 닫히니까 열어줬어. 나 너 모르겠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죄와 싸움, 파이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죄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교회에 잘 나오고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건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싸워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너무 세서. 7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뭐 내가 죄 짓고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보지만 내 힘으로 못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장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으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넘어졌어? 또 기도해. 이 얘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 졌어? 그래도 주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할지 몰라도 야 너 또 넘어졌지? 그럴지 몰라. 하나님은 너 내 자녀야. 기도하렴. 일어나렴. 하신다는 거예요. 8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권세자도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7장은 그렇게 결혼을 가지고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7장 22절을 보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속사람은 단어를 이 주석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있는 거,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떡을 떼고 우리가 믿음에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내 영혼이 너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거듭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부터 24절, 25절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결코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싸우려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뭐 패했다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새가 날아다니듯이 그렇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부터 보면 이제 1절부터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이현숙 집사님 정죄가 뭐예요? 정죄. 여러분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정죄. 그럼 정죄함이 없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벌금 100만 원, 구형 3년을 구형하노라. 죄가 있으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정하시는 것이 정죄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찬양했죠? 이 가사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으쌰!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에게 정죄함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했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전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율법이 죽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성령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거든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주님이라고 주님 부를 줄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라 부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너무나 위대한 힘입니다. 성령이 지배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힘. 이건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한 힘입니다. 생명을 주신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 있는 힘이에요. 8장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11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와 손목에 표를 한다 그러죠. 이마 혹은 손목에 66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하는데 그건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지옥 갈 영혼들이 받는 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표도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표, 이마의 표를 받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만 하나님이 건지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그의 영, 성령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확증을 지금도 보증하지만 죽고 나서도 분명히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이 성령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표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 보면요, 제가 순서지에 적어놨어요. 에베소 1장 12절 1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 그래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뭘로 성령 인치심 받았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할 때 인주 탁탁탁 해가지고 탁 도장 찍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자,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나옵니다. 21절, 22절 보면 순서지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오는데 인치심이 나올 때 성령이 꼭 나오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더 크세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나와요.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죠. 상속자는 이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혹은 부모님이 가진 어떤 기업이 있으면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 후사, 상속자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가 상속받지 다른 사람이 상속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상속하잖아요. 상속. 법이 다 있고 자녀가 상속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유명한 말씀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숟가락 들기도 귀찮아한다 그러죠.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용어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예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위한 십자가예요. 그럴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을 생각하고요. 34절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랴?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허황된 어떤 소설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8장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38절과 39절 보면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치열하게 죄와 싸우지만 어떻게 이겨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성도님들,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십시오.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따갑게, 이 따갑게는 간절이란 단어예요. 따갑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승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지방 서기 목사님한테 달력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내년도 표와 이제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표를 이제 뭐랄까 잠깐 생각했는데 주님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게 내년 표입니다. 할렐루야. 내년 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이 보시면 야, 제타가 왔냐? 야, 누구야 왔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잘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고 위로해 주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뻑 위로받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주님 품에서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